다말은 살아남았죠.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다말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말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량하게 지냈다 요 표현만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은 사람에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형태가 비었다, 망했다,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공허함, 그렇죠. 어둡고 고립된 삶, 생명 없이 죽은 듯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말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오빠네 집에 갔어도 혼자 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말도 그 공허하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겠지만 참 곁에서 지켜보기도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분명히 어머니도 있었을 테고 다말 옆에 그럼요. 다른 사람들도 그럼요.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 이야기만 딱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드라시적으로 글쓰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미드라시가 뭔가요? 바라시라는 동사가 그 seek, 추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래요. 랍비들의 굉장히 상용되는 일종의 성경 읽기 방식인데 특히 토라, 율법서를 읽을 때 이제 본인들의 주석, 해석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야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우리 히알못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할 수는 없지만 미드라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야기에 살을 붙여라라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건드리지 않는데 텍스트가 다 말하지 않는 것. 그 이면의 것들을 내 경험 속에서 살을 붙이면서 텍스트를 풍부하게 살아나게 하는. 근데 그 속에 나의 의미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그쵸. 현장에서 한번 접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청년들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말을 쫓아가서 엉겹결에 쫓아가서 다말의 그 처량한 삶, 그 공허한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한 시녀의 이야기를 한 친구가 써줘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다말 유모의 딸.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주인 위의 주인. 내 주인은 외모가 출중한 이였다. 내가 어릴 적 보았던 주인은 땅의 지배자의 자랑이자 아름답기로 이름 높은 왕가의 혈통이었다. 그 주인의 격이 종의 격이라 모친과 나는 늘 어깨를 펴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잠시 뒤 채색 옷을 찢으며 공터에서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여 시종자리에서 물러났던 나의 어머니는 무슨 힘인지 달려나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주인이 거처를 옮긴다고 했다. 왕녀가 거처를 옮기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내 아름다운 주인은 냉담한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인 왕의 처와 대립했다. 내 어머니와 함께 가길 원했으나 노쇠한 어머니는 왕비에게 매인 몸이었다. 주인은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주인은 왕의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날들이 지났다. 왕자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왕자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디 종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존재여서 나는 그저 내실에서 왕녀의 수발을 들었다. 날들이 지나갔다. 내 아름다운 주인은 종종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어떤 날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울기도 했지만 볕이 좋은 날은 가끔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맑은 날 주인이 문득 말을 뱉었다. 너 어머니의 집에서 나를 따라왔지? 네. 너 내 이야기를 들었니? 아니요. 소문은 아니? 어머니께서 달려가신 날을 기억하지만 아니요. 저는 당신의 종이라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너는 내 발작과 강난을 봤지? 네. 난 미쳐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단다. 일전의 산책은 그 시도였는데 쉽지는 않더구나. 정원으로 모실까요? 그래, 답답하니 나가자. 어머니가 달려나간 그날처럼 오늘은 유독 볕이 좋았다. 제 생각에 다말은 점점 더 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만한 증거가 조금 뒤에 나오죠.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치유를 받았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성경의 본문을 본다면은 그 압살롬의 딸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오빠가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딸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여동생에게 일어난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오빠는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고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의 딸에게 그 동생이 누이 동생의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말이
계속 살아갔다. 살아냈다. 막 그렇죠. 이런. 성경에 있다. 다말이라는 이름 뜻이 사실 그런 뜻이 있죠. 네,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승리할 때 막 흔드는 맞아요. 그 그런 가지는 이제 승리의 상징, 또 명예, 영예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열매는 서양 자두 같은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1년에 250kg 열매를 맺는데. 와. 그러니까 한 굉장히 나무가? 네. 나무 하나. 어머. 네. 오래전부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고 1년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네, 그래서 성서에서 다말 이야기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알았던 분들도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다말이 거기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비극적인 여성이 아니라 잘 살았던 내 동생의 열매를 이름으로 맺고 짓지 풍성하게 않았을까 사는. 바라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구조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큐 은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왕권이 그 아주 강력한 그런 다윗 왕국 시대에 그렇게 다윗 왕궁에서 벌어졌던 다말이라는 여성에게 벌어졌던 그런 이런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